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패하고 피로 물들여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패한 정치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련한 외교 정책, 내부가 아니고 외교 정책, 외부 정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부적으로 부패한 나라치고 외교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잘 되는 나라 하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썩으면 바깥으로 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먼저 내부적으로 부패해지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침략을 받으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400년이 넘는 동안 그 넓은 유럽 땅을 호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내부적인 부패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외부 세력의 침투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동양도 그렇죠. 동양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이 망한 이유를 역사학자들을 찾아보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득권층인 양반들의 권력 독점. 그랬었죠. 우리 역사 속에서 그걸 다 보고 배웠습니다. 또 조정 대신들의 무책임. 그들은 말만 하지 백성들에서 나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임진왜란 후에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말뿐이었던 이 조정 대신들,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학자들은 꼽습니다. 결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보니까 이스라엘의 내부가 썩었습니다. 이어지는 배신, 반역, 살인으로 피 물들여진 그 조정,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침략, 침공, 이것들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내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외부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혼합된다는 말은 마치 떡을 만들기 위해서 떡과 빵이나 만들기 위해서 반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외부 세력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엉키고 설켰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그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강대국 아수르와 위쪽에 있는 아수리와 남쪽에 있는 애굽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 이스라엘은 얽히게 됩니다.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아람 동쪽에 있는 그 아람에게 얽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또 17장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얽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얽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얽힙니다. 모든 각종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다 섞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문화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이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믹스가 되어버렸다. 밀가루 반죽하듯이 믹스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얽힘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 곧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임을 그들은 잊었고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세상과 혼합된 성도들은 뒤집지 않은 떡, 그러니까 한쪽만 다 타버리고 다른 쪽은 설익은 그런 떡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째,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음식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소금 양을 잘 조절하면 됩니다. 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했는데 소금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뭐야? 예. 소금 잘 넣는 사람이 음식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얘기합니다. 둘째,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요. LA에서 제가 부목사로 또 사역할 때 이럽니다. 주일 아침 예배가 한 8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는 좀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나왔는데 친교실에 그날 점심을 담당하는 그 목장들, 한 그룹들이 이제 식구들이 앉아 한참 이 식사 준비 중이었었습니다. 커피라도 얻어 마시려고 친교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커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대화하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커피가 왜 이리 짜? 그러시는 거예요. 커피가 짜대요. 분명 설탕을 넣었는데 설탕통에서 설탕을 넣는데 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 저분 찍어서 설탕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설탕 맞는데, 근데 다른 분은 아니야 짜 라고 합니다. 결론은 설탕과 소금이 섞였던 겁니다. 같은 색이 같으니까 같이 넣어서 섞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자장님이 그러십니다. 목자가 그러십니다. 그거 아무데도 쓸모없으니까 갖다 버리고 하나 새로 사오세요. 아무데도 쓸모없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쓸데 있을까? 설탕과 소금이 같이 들어가는 거 쓸데 있을까? 근데 보니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다시 설탕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 세상과 타협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분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세상에 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부패해지는 세상을 방지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된 성도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되지 않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둘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우리 삶의 절대적 지침서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성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약해진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내부가 약해지고 외부의 침공을 당하면서 그들이 너무 연약해졌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다. 그런데 문제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십니다. 망할 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연약해짐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처럼 아직 괜찮아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러시아의 형편없음을 보게 되죠. 세계 군사력 2위라고 여겨졌던 그 러시아가 이번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러시아 자체가 자신의 그렇게 약해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그러면서 참 우리도 참 미국이나 한국도 참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혹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나. 왜? 내부에서 흔들리니까 외부가 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세상과 혼합된, 믹스된 그런 신앙인가? 혹 우리의 삶은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데, 믿는 사람 보면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착각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 생활이 어떤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점검 때때로 하지 않고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약해짐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참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강대국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외교 정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많은 침공을 당합니다. 보니까 열왕기하 15장을 보니까 므나헴이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불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에게 이 큰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데 이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라의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서 그들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들에게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이것이 이 므나헴 왕으로 인정을 받게 하고 또 그의 위치를 세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 불은 그 돈을 받고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이제 군사를 불려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그냥 놔둘까요? 놔두지 않을까요? 놔두지 않습니다. 왜? 연약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베가라는 사람이 이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은 또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상당한 영토를 빼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번엔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영토를 빼앗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 다른 인물입니다. 호세아가 왕이 되는데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살마네셀은 이스라엘 또다시 침공해 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공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아수르에게는 얘기하고 애굽에게는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꼼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주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이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것을 3년간 애워쌌더라. 여러분,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린다 하면서 드리면서 이 비밀리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help, 도와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청한다는 그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수르로 간다는 말은 아수르에게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기는 애굽에게 부르짖는데 끌려가기는 아수르로 끌려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13절에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 나를 멀리 떠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14절에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또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 강팍한 마음,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또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10절, 13절,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망하게 되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이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애통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면서 참 외치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는 잘못된 길, 패망의 길로 내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첫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심이 전에 있을 어떤 징조들,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징조들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리고 20절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징조들은 어떤 전쟁과 난리, 아마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천지재변, 분명 하늘의 어떤 그런 재변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죠? 진짜 푸틴이 미쳤구나. 네, 진짜 미쳤구나. 또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형편없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가 이제는 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위험한 것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핵들 때문에 그렇죠. 또 이 푸틴이 미친 사람처럼 핵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핵을 쓰게 되면은,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아는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각 핵 보유를 보면은 미국이 3천 몇 개 핵, 근데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핵이 더 많습니다. 하나 쓰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나라들 뭐 1000몇 개씩 가지고 있고, 뭐 북한도 60개 뭐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쭉 보면은 이 핵은 지구를 다 몇 번 멸망시키고 남을 만한. 그러니까 이 핵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구는 사라집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이 핵전쟁을 얘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핵을 언급한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게 군사적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또 중국은 은밀하게 그것을 뭐 협상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서게 되면, 도움을 주게 되면 이 전쟁이 더 커지게 되죠. 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이 핵 전쟁까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또 푸틴이 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인가, 미쳤구나라는 생각에, 미친 사람이 뭘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또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가능성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징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둘기같이 지혜 없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작 부르짖어야 할 분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정작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들이 부르짖는 대상이 누군가?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서, 또 세계 돌아가는 것들 보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 세워지기 위하여,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하고, 또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참 순종하기에 힘쓰고 애쓰리라라는 이 결단해야 합니다. 또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리라, 이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